이 가사 속에서 오늘 말씀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크가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데, 먼저 살펴볼 말씀이 복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사명을 말합니다.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그 동안에 무리가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이 은사와 주님의 기적을 봤을 때에 수만 명이 모여들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는가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수만 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주님의 권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해라라는 말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2절 3절에 그 얘기를 하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것이 뭐냐? 바로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이 신약시대에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골방에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복음 전하라는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몸만 죽이는 세상의 권리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까지 멸하시는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한데요, 다시 한 번 더 제3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모습 보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이라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심한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남을 핍박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장사치가 들끓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물어뜯고, 이 일이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에 무궁무진하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는 간음을 하고 있고, 성도도 성도들끼리 간음을 하고 있고, 그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을 1분 1초라도 두려워했다면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짓고 나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과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할 때에 그들 입에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지금 지옥 가면 목사가 제일 많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성품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았다면 천국에 가면은 지옥에 가면 목사가 제일 많단 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은요 다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일 뿐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찍어 누르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서 충성되라고 준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또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은 주방을 전하는 일로 다 귀히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왕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왕국이 되는 것은 동물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동물의 왕국이 있죠. 동물들은 그 그룹 속에서 하나의 리더자가 나와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할 때에 그게 되지만 교회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7절에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이 권세자들 힘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 앞에서 너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이 너를 시인하고 나를 믿는 것을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세상 법정이라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맞고 나서 다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요, 이 자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죄를 다 세했습니다. 이 자는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을 살 때 나를 믿고 내가 십자가의 피로 이 사람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라면 그게 오케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마, 네가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마 이러면서 그 사이의 모든 죄가 허물이 덮어버리고 영생의 길로 콕 걸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부인하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기적을 일했고 많은 일을 했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삶과 네 모습과 네 성품이 나에게 합당치 않았다. 네 중심과 믿음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으로 순교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목사급이죠. 지금 말하면 제사장급이잖아요. 그래도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직분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면요, 주님께서 끝까지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영생을 약속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의 괴략이라 그래서 제가 요번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교회에 가지 마라, 핍박하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말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죠? 교회에 가면은 안 된다 하는 말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제 어릴 때는 그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계셨어요. 시어머니한테 핍박받고 며느리가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봐도 마귀가 그런 전략을 해봐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갔어요. 더 열심히 교회 가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교회에 영성이 있다고 갔는데 이제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뭐냐?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라. 교회 열심히 가서 대신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교회에 가도 성경 읽지 마. 말씀 읽지 마. 예. 지금 그 얘기를 누가 써놨더라고요. 나 그거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뭐 이전에 목사 되기 전에 한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세상 살다가 보다 보니까 세상 교회는 다니고 몸은 다니지만 성경을 많이 보지 못하니까 말씀에 너무 많이 무지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시험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맴돌고 세상적으로 발길을 향하고 세상 방법을 쫓아갔는데 말씀을 알아보니까 말씀이 박히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점점 마귀에게 속았던 삶이 내가 드러나면서 내가 회개하는 삶이 되더라 이거죠. 지금 마귀가 새로운 전략을 핀 것이 뭐냐? 말씀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미디어들이 쏟아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듣는 것만 좋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집에서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듣는 말씀과 듣는 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영감을 얻고 깨닫는 것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새로운 전략은 성도들이 성경 못 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맞다. 제 아는 집사님이 북성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중고등부 반사예요. 근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이 방학 동안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PC방입니다. PC방을 아이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부모가 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네가 PC방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2시간 가라, 1시간 가라, 이렇게 막 딜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뭘 했냐면 북성교회의 반사인데요, 이 방학 동안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 통독을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발심도 일어나고 그 부모도 반발심이 나고 하지 마라, 우리 아이는 못 맡기겠다, 무슨 이 더운데 앉아서 성경 통독하고 있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오고 싶으시는 사람 오지 마세요. 그리고 딱 오는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성경 통독을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죠? 안 할 거겠죠? 아이들이 안 할 거겠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고 몸을 꼬고 있겠는데요, 이게 일주일 지나니까 점점 아이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왜 불어나느냐? 성경 통독하는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보내겠다. 우리 아이도 보내겠다. 방학 때 수성고 아이들은요, 학원 다니고 바쁩니다. 아이들은 방학 아니에요. 근데 그 중고등부아이들이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그걸 하는데 변화가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변화가 됐대요.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성경 1독을 한답니다. 우리가 일이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실천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힘듭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 앉아서 내가 성경 앉아서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말씀이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결단할 때에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 변화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 재물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재물에 대한 교훈. 이 12장 13절에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재물을 나눠달라는 얘기를 해요. 13절에 가면 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냐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럴 때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형이 나한테 유산을 안 나누어준다 이 말이죠. 안 나눠주니까 좀 당신이 가서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내 재산을 좀 나누어주게 좀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내십니다.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그러놓고서 15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 탐심이 있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고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넉넉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내가 많을 때는 이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재물을 자꾸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여기 나오는 16절에부터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자가 아주 소출이 많고 곡식이 많았는데 이 부자의 걱정은 뭐냐?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쌓아둘 내가 창고를 하나 짓자. 다시 한번 더 짓자. 그러고 난 뒤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재물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재물이 많아야겠다면 저도 솔직히 똑같습니다. 저라고 뭐 별 다르겠습니까? 저도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100억 있고 10억 있어 보세요. 몇천억 있어 보세요. 제가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재물이 많아지고 창고에 많아지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싹 데려가시면 누구 것이 돼요? 아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먹고 즐겁게 쓰려고 준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부인이 쓰겠죠. 부인 좋은 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재물을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나누어주고 섬기라는 겁니다. 구제한 자, 불쌍한 자를 구해주고 내가 먹고 쓸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다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준 것인데, 이것이 내 욕심과 내가 채우는 탐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는 자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너희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욕심을 향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말씀이에요. 구별되라.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쫓아가고 그 삶을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공의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재물에 탐심을 내지 말고 내 제자, 내 자녀의 삶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하시죠. 31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 어떻게 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 세상에는요,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때에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면서 내 것을 아끼고 콩 한 쪽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이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교인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 없을 건데 없는데도 그것을 나누어서 나에게 나눠주니 참 고맙구나. 저 사람 믿는 예수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거 바로 복음 전파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서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지 말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견문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많이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먹고 사는 것이 자기에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4장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권세 있는 그분만 함께 있다면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도 아무것도 아니고 빈부에 처하고 풍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만 함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재물에 대한 교훈도 다 이기셔서 이 세상에 없어도 아멘, 있어도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 35절부터는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인데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요, 늘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께서 인자가 언제 올 줄 모르니, 신랑 되신 예수가 언제 올 줄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밖에 일을 하러 갔는데, 집에 갔는데 신부가 팍 집안도 어지르지 안 하고 밥을 배부르 먹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신랑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근데 신랑이 열심히 밖에서 땀을 보고 들어갔는데 신부가 청소도 해놓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다 현관 앞에 나와서 아이고 여보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째지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이렇게 나를 맞이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계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라. 4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주여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굽니까? 목사만 해야 됩니까? 권사님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눌 자는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뭐냐?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시고 네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집을 지키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는 받는 벌에 처하느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신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하냐? 세상에 취해 신실하지 않는다는 자는요, 성경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여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맡은 자의 본분에 대한 벌을 묻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내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너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을지언데 왜 그 일의 사명에 너희가 충성되이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셔요.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분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일어나 불이 탁 던져지면요, 이 세상에 마귀의 세상이었다가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될 밖에 없다. 그래서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가역한 땅에서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날씨를 분별할 수 있듯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 시대를 분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늘에 먹구름이 싹 끼면은 좀 있으면 뭐가 옵니까? 비가 오죠.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이렇게 기상에 다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58절, 59절에 또 비유를 말하죠. 이 재탄분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법적으로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우리 58절, 59절 중요한데요. 58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 분쟁이 있고 난 뒤에 경찰서 가본 적 없으시죠? 법원에 가신 일 있습니까? 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와 싸웠어요. 그래서 파출소 많이 들어보죠. 파출소.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파출소라고 그러는데, 파출소에는 가면은 경찰관들이 그래요. 아이고 빨리 여기서 화해하시라고, 합의 보고 누가 많이 때렸든 저기 때렸든 화해하시라고 그러면요, 거기서 화해하면 끝납니다. 근데 서로 네가 잘했다, 아 나 억울해서 뭐 하겠다, 법적으로 갑시다. 서로 네가 내가 법적으로 갑시다. 둘이 막 쌍방 걸렸죠. 그래서 둘이 내가 용서 못하겠다, 저놈이 나를 먼저 때렸다, 그럼 나도 나한테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저놈을 때렸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 사건이 어디로 갔느냐? 법원으로 넘어가요. 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는요 용서하고 화해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는요 반드시 죄를 묻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판사는 이 두 사람이 오면 네가 잘했다가 아니라 쌍방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둘 다 벌금 맞아요. 둘 다. 네가 잘했나?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먼저 한 대 맞았어도, 내가 만약에 전치 2주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때렸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이죠. 맞죠?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근데 한 대 맞은 사람도 이 사람을 또 때렸어. 그러면 그 사람도 전치 2주, 나도 전치 2주면요, 판사가 봤을 때는 둘 다 전치 2주예요, 그냥. 네, 둘 다 전치 2주네요. 그러면 둘 다 벌금을 맞거나 죄를 묻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파출소에서 이 사람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욱해서 그냥 한 대 때렸는데 미안하다, 내가 네 치료비 줄게, 이러면은 한 대 맞은 사람도 그 사람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이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화해하겠습니까? 화해하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아이고 치료비 됐다, 나도 한 대 때렸으니 됐다, 니만 때렸나 나도 때렸다, 우리 서로 화해하자 이러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요. 다 해결되는데 이것을 서로 잘했다고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원까지 가게 되면 둘 다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59절의 그 말이에요. 5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때에 죄가 해결되는데 내가 죽어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마음 아픔이 우리 장인 어른이에요. 내가 오늘도 곽붙는 집사님 모시고 들어오니까 또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오신 김에 시원한 데 가서 예배 좀 드립시다. 눈도 안 마주쳐. 아이고 됐다 말라고. 아이고 안 하나. 하면 내가 진짜요. 여러분도 어쩌면 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저녁에 만약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지옥 갈 건데 어떡하지? 자꾸 내가 계속 건면하고, 어제도 내가 쓰레기 버려 나가면서 저기 앞집 아저씨 또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나를 보면은 이제 막 미안해, 이제는. 내가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막 식사하러 나오세요 하면은 이제 막 미안해 하더라고. 어제는 막 말도 안 하다가 예 하고 치우더라고요, 그냥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교회에 오면 그만덩이 둔다고 물어보세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대부분 오죠. 그만둬니 지금 45만 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화를 보는 큰 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가 여기 천국이 있고 천국 가는 열쇠가 여기 있고 이 큰 보석가를 여기 감춰놨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고 그냥 밭에 고추 하나 따는 게 즐겁고 꽃에 밭에 하나 풀 하나 뽑아서 내가 그냥 하는 게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59절 다시 한번 뜯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을 갔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내 죄에서 한 푼이라도 갚으면, 한 푼이 죄를 다 사하면 내가 나올 수 있지만 갚지 않고는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사함은 예수의 피로 갚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원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한 푼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졌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갚을 능력이 되면 갚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죄의 값은 주님의 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너희가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을 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석에 서기 전에 길에서 살아있을 때에, 경찰서에 있을 때에, 재판서 법원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 해결하고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죄의 값을 다 받으셔서 주님의 이 영생의 길에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3가지 교훈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참새 한 마리,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권세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재물에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라.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의 복을 받으라라는 권면을 하셨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살아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은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증거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자가 되시고, 이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지혜 있는 자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있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